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그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낙심과 고난 가운데 인생이 그냥 거기서 좌절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멋진 인생을 살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말이 있지요. 저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왜군들의 숫자만 보면 절망과 두려움이지만 그것을 용기로 바꾸니까 이기잖아요. 이 룻기서는 흉년이 만난 것으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왔어요. 흉년에는 배고픈 때입니다. 목마른 때입니다. 가난한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때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자꾸만 다가옵니다. 흉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연속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내게 일어나지? 그때는 깨달아야 됩니다. 재수 없네, 운이 없네 이러지 말고, 내 인생에 흉년이 왔구나. 흉년이 오면요, 도미노처럼 연속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도 안 좋고, 갑자기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갑자기 잘 나가던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이런 연속적인, 이럴 때 흉년이 왔어요.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늘이 닫혔는데 우리가 어디서 물을 구해옵니까?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데 어디서 그 열매를 구합니까? 인간이 그 흉년을 극복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흉년은 있었습니다. 고난은 있었습니다. 흉년과 고난이 없는 인생,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흉년을 잘 극복한 사람은 더 멋진 인생으로 나아가지만, 흉년과 고난을 그냥 아무렇게나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계속 그런 무너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인생의 흉년 앞에서 그는 또 죄수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온 천하가 흉년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총리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 인생의 또 특징이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올렸던 감사헌금 봉투에 적힌 그 문구를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래 감사헌금이 이래 올라오면 이래 보고 읽잖아요. 딱 보니까 이걸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정도로 고민이 될 정도의 문구였답니다. 그 문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 오늘도 무너지네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는 이런 참 이런 이 내용이 참 얼마나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말이지요. 이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게 이런 고난과 흉년이 찾아왔지? 근데 이런 흉년의 때에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만나야 될 때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고난으로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베개 했던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야곱아, 너 나 좀 보자 라고 말하는 사인을 주는데도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약복강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고, 뒤로 돌아가면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파도가 일어났을 때 파도에 삼켜버리고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갈 것인지 우리가 담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파도를 보면 기겁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파도를 이길 수 있나요? 파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파도를 탈 수는 있잖아요. 파도에 빠지든지 파도를 타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흉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 가정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압에 가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모압에 가면 자식들 잘 키울 것 같고, 모압에 가면 좀 더 출세할 것 같고, 그래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자식들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노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민 가서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사고를 만났는지 병에 걸렸는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그 남편이 그만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커서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도 이민 간 지 10년 되었을 때 시름시름 앓던지 무슨 일이 있어서 말년과 기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이방 며느리, 모압 며느리 세 가부만 남았어요. 안 봐도 뻔하지요. 가지고 갔던 모든 가산 다 흡입하고 쫄딱 망해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잠 못 이루고 아마 나오미가 병이 걸렸을 거예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었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베들레헴, 그 떡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방 며느리 이 둘을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데리고 가면 가뜩이나 남편 아들 다 없는데 얼마나 또 놀림 받을까요? 남편은 어디 가고 아들들은 어디 가고 저 개취급 당하는 저 이방 여인만 데리고 왔냐고 놀릴 거잖아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가라고 합니다. 오르바는 떠나는데 룻은 못 떠나겠대요. 안 떠나겠대요. 그래, 왜 안 떠나는데?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나는 너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룻은 떠나지 않겠다고. 참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 며느리들은 시집에 시자만 들어도 경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 그런데 룻은 왜 아무것도 보장이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할까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 가족을 살려준 것이고, 갈대 상자, 모세를 담았던 그 작은 갈대 상자는 그 어린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잖아요. 두 개의 공통점은, 첫째는 엔진이 없어요. 그게 엔진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그 방향을 노아 방주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갈대 상자, 어린 갓난 아이가 탄 그 갈대 상자에 무슨 방향키가 있어요? 그냥 물결 따라 흐르는 대로, 가라는 대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흘러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렇게 박살나서 침몰하든지, 아니면 물결에 휘청하다가 뒤집어져서 물이 들어와 거기에서 빠져 죽든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공통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목적지에 두 개 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갈대 상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엔진이 내가 있는 것 같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운행하고 내가 내 인생에 가진 지식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갈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황금교회에 와 앉아 있으리라고 언제부터 생각을 했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건 우리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정확한 목적지에,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의 인생이 그래요. 그는 다 망해야 될 인생이에요. 자식 죽고 10자식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강도 만나고 건강이 다 무너지고 명예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다들 너는 망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욥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결국 정확한 목적지에 욥의 인생을 끌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그래요. 방향을 잃었어요. 이민도 가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이끌어 결국은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룻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이 박복한 여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따라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이 맞아요. 누가 생각해도 떠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룻은 나오미의 슬픈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은 나오미의 슬픈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안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도무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갔을까? 나오미는 돈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따라가요? 바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18절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다분히 룻이 정말로 효심이 지극하고 마음이 착해서 그 수준을 뛰어넘지요. 그래서 여기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많은데 어머니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거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저기에 나오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어보면 참 저런 위대한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만 섬기던 그런 집안에 태어난 그런 족속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그의 인생을 걸어요. 이런 귀한 고백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룻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면서. 그래서 이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디서 배운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해도 신앙 고백 한번 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입에서 잘 안 떨어지는데 이 룻이 무슨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율법을 여인들이 무슨 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 과부가 길거리에서 밀당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야 이제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도 시집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어머니 나 못 갑니다. 난 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가거라 못 갑니다. 가거라 못 갑니다. 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 며느리들 같으면 남편 죽고 자식도 없고 이 시집에 있어봤자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면 당장 보따리 싸서 떠나는 것이 그게 그걸 갖다 누가 탓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평소에 나오미가 자기가 시어머니라고 갑질을 했다면 막 이렇게 며느리를 구박하고 막 천대시 여기고 이방 여인이라고 함부로 여기고 너 같은 것들이 이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인격으로 막 모독을 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룻의 결정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그렇게도 구박하는데 그래도 나갑니다. 이건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토록 따르고 싶은 뭔가 나오미에게 인격적인 인간적인 매력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기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구박하고 갑질하고 핍박을 했더라면 이제 돌아가라고 할 때에 룻은 남편도 없고 두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조롱하면서 비아냥대면서 그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당신이 그렇게 믿던 그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이 당신 남편도 데려가고 당신 자식들도, 당신 재산도, 당신 건강도 다 빼앗아 가냐고,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오미의 삶이 어떠했길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모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시모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방 여인이라고 계취급을 당하고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복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룻도 뭘 알았겠어요? 몰랐겠지요. 시집을 와봤어요. 뭐 재산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요즘 생각하면 이 동남아시아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아들들을 동남아시아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돈 좀 있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덜렁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다른데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집안에 보니까 뭐 재산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너무 착하시고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 저 여인은, 시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시간이 가면서 볼수록 그게 아니야. 이건 마음 좋은, 성품 좋은 차원이 아니야.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아니,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그 성품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늘 친절하고 늘 성품이 좋고 갈수록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야 깨닫는, 이게 어머니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참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친절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사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보면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예배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처음 믿는 것 말은 청산유수라 하면서 왜 저래 살아? 이러면 그거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이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남편이 잃은 가부가 이방 땅에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무엇이 저 여인을 저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저 여인은 저렇게 사는 것인가? 이게 룻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해. 오늘 말씀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읽은 그 룻의 신앙 고백의 그 고백 내용에서 중심 단어를 찾으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머니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시대에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내 인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룻의 신앙 고백을 보지요. 룻은 돈을 보고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요. 사람들은 물어요. 너 왜 예수 믿니? 예수 믿는 그런 것들은 저 가죽에 짐승의 가죽을 입고 원형 경기장에 쳐넣어 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순교당하는데 너 그 길이 뭐 좋다고 너가 예수를 믿니?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몰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룻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다 들여서라도 어머니를 따라간다. 왜? 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 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는지 그가 두 눈 뜨고 다 보잖아요. 아마 그런 간증을 하자면 끝도 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겐 그런 간증이 없나요? 그거 볼 수 없으면 저라도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제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영적인 것을 보세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은 강요가 아닌 감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은 강요가 아닌 감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면 그 사람 도망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감동받으면 끌려와요. 오라고 말하고 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감동을 받으면 끌려와요. 지금 룻은 나오미를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나 따라와야 돼. 너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돼. 너 딴 생각하면 안 돼. 강요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그의 삶으로 룻을 감동시켰어요.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시어머니를 자기 인생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갈까요? 이게 나오미의 위대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그 룻,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 혈통이 아니지만 나오미가 바로 그 조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장발장도 그가 평생을 도둑놈으로 감옥에 살잖아요. 근데 미리엘 신부를 만나서 단 하룻밤의 대접을 받고는 그가 또 은그릇, 은접시, 은촛대 막 이런 거 훔쳐가다가 다시 붙잡혀 왔을 때 그걸 다 돌려받죠. 내가 당신에게 준 거 아닙니까? 당신 그걸 가지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충격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평생을 도둑놈으로 어떤 법도 어떤 교도소도 그 장발장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미리엘 신부의 그 친절함이 장발장을 충격받게 하고 감동시켜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장발장이 완전히 딴 인생을 살잖아요. 사람은요, 강압에 의해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교도소 갖추고 두들겨 패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사람이요, 감동받잖아요. 충격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아요.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불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다해도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그렇게 미워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일을 했던 그 잔인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한번 만나고 나니까 자원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강요했어요? 누가 목에 칼을 갖다 댔어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해지면서도 행복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마지못해서 직분 때문에
눈치 보려고 그렇게 오시나요? 그렇게 오지 마세요. 자원하세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자원해서 따라가잖아요. 뭐 얻는 게 뭐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의 여러분의 신앙의 롤 모델이에요? 어떤 분의 신앙에 충격받고 감동받아서 나도 저분이 믿는 저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롤 모델이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그래야지요. 억지로 너는 우리 가문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억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감동하고 충격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은 저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감동합니다. 성도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을 보면 세상은 감동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할 것 같은데요, 그 감동은 보다는요, 그건 감동하지 않고요, 시기 질투해요. 그러나 성도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슬픈 흉년이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나 같으면 막 살 건데, 나 같으면 이제 뭐 주일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게 뭐 중요해. 아이고 나 같으면 예배 뭐 먹고 살아야지 되지 뭐 그건 나중에는 하지 뭐 그까짓 것 이렇게 할 건데, 저 사람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도 뭐 예배 드린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진짜 저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런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전도한 사람을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스데반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사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오래전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왜 스데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죽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다는, 저 사람은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기뻐할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 아니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지를 죽이는 사람을 축복해 주나? 이게 늘 궁금증으로 가슴에 남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는 그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얼굴을 했는지 깨닫고는 자기가 거기 녹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회심시킨 사람은 스데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을 그 슬픔의 수렁에서 견디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아마 룻도 나오미에게 묻지 않아요. 시어머니, 도대체 어머니를 이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나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냥 막 머리를 헤쳐 풀고 미친 사람처럼 아글아글 쓸 터인데, 도리어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도대체 내게 준 것이 이거밖에 없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원망불평할 텐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폴리갑에게 물었어요.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 85이 넘었을 때 예수 믿는 또 수장으로서 붙잡혀서 그 화형에 처하길 화형대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라 로마 사람들도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당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뭐 그러고 예수 또 믿으세요. 그거 누가 압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85년이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늙은 노구에 그 좀 며칠 더 살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또 말을 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물을 때 고개만 까딱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1892년도에 조선에 선교사로 온 밀러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선에 와서 이름을 민노아로 바꿉니다. 그가 조선에 와서 얼마 있지 않아 두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선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은 자식이 죽고 부인이 죽어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살아 있습니까? 왜 당신은 이 땅에 왔습니까? 왜 당신은 이 땅을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는 것도 아닌데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놀리고 천대하고 무시하는데 당신은 왜 이곳에 삽니까? 그때 그가 지은 곡이 노래가 되지요. 거기 96장 찬양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민노아 선교사가 짓는, 자기에게 도대체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떠나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이 죽고 당신 부인이 죽고 당신을 누구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룻기서 설교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의 주인공을 나오미나 룻으로 보면 안 돼요. 나오미와 룻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룻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룻과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변함없이 며느리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귀한 성품을 가질 때 며느리 룻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떠나? 그런데 처음에는 동정심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나조차 떠나면 이 어머니 어떻게 사냐. 근데 그것이 처음엔 동정심이 변해서 신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룻은 무너진 나오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도 시어머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래요. 나도 이곳에서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를 떠나서는 내가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 없는 것 같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중될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느껴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거는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걸 간증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그 약한 믿음이라도 그 고난을 내가 예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내가 그 세월을 견뎠지, 억울하고 아프고 눈물 나는 외로운 인생을 내가 예수 붙잡고 이겼어. 그걸 간증하세요. 목원들끼리 이번 주에 간증하세요. 목자들 다 간증하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간증을 하세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하나 적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힘들게 하는 흉년을 인해 오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견딜 힘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힘들게 하는 흉년으로 인해 오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한번 나오미의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바닥 쳤잖아요. 그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도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래야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지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는 소망이 없어.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줄들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그 찬송가 가사가 꼭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면 참 은혜가 돼요. 그죠? 막 그걸 또 부르고 그러지요. 뭐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어떤 유행가는 내 인생을 그대로 막 적은 것처럼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한없이 그게 위로가 되지요. 1998년도 IMF가 한참일 때에 막 대기업도 무너지고 건설회사도 무너지고 작은 회사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실직자가 생기고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노숙인이 되고 막 이럴 때 그때 나왔던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중에 또 아주 우리를 많이 위로하고 꼭 그걸 부르다 보면 막 그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찬양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얼른 나오라니까. 이러면 나와야지. 안 나오고.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거든요. 저도 이 찬양에 제 간증이 있는데 그거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하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흉년이 왔습니까? 너무 외로운 때입니까? 너무 답답한 때입니까? 아니면 살만하십니까? 누구에게나 흉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부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 주위 사람 당신은 왜 어떻게 도대체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냐고 그 삶에서 그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남편과 자식과 재산과 그것을 다 잃었어도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은 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주는 하나님의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하며 그나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봅니다. 나오미를 보았던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는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도 나오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기댈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힘겨워합니다. 주여, 저들이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해서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파손된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